오늘은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접하면서 그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크게 기뻐하며 또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편지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8절에서 너희가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굳게 선즉 내가 살겠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죽으려 그랬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한시름 났으니 나는 다시 내 본연의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부르심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제 환란이 임하니까 이제 성도들에 대해서 걱정하느라 그 전전긍긍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여서 제대로 집중을 못했는데, 다시 나는 나의 부르심대로 나의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9절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했는데, 다시 안정을 찾게 되고 또 너희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된 것, 이것들이 너무나 큰 은혜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좀 오바 같은 느낌이 들죠. 뭐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핍박받고 환난 받는 거 다 하나님 일 하자고 하는 건데,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기쁨을 주셨다고 해서 너무 큰 기쁨이고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게 약간 오바인 거 아닌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 일 한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땀 흘리고 핍박과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기쁨 또 성도들에게 믿음 주셨다고 내가 하나님께 보답을 좀 드려야겠는데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표정들을 보니까 당연한 걸 왜 그런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뭔가를 알고 또 은혜가 뭔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감사와 보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뭐 40에 하나 감한 더 맞으면 죽을 수 있는 매를 3번이나 맞고 배에서 파선해가지고 바다에 떠다니고 뭐 무인도에 표류도 하고 뭐 상어를 만날지 식인종을 만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험한 일을 바울은 그 다메섹에서 회심한 뒤에 계속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보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구원이 뭔지 아는 사람이죠.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엔 몰랐다가 목회를 해보면 압니다. 그 목회를 하는 게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진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것밖에 없다. 어떻게 이런 큰 기쁨을 누릴까?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싶은데 더 잘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더 열심히 하지 못하는 거, 더 드리지 못하는 게 많이 안타깝죠.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너무나 귀한 일인데 그렇다고 쉽다고는 안 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물론 네, 귀한 거, 감사한 건 맞지만 쉬운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귀한 거예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천하보나 귀하시고 다 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게 되면 다 귀해 보이죠. 우리도 뭐 교회 안에 있으면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꼴보기 싫으니까 별로인 사람, 이렇게 자꾸 나누는데, 하나님은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을 왜 나한테 붙여주시냐면 너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꼴보기 싫을수록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내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이 나를 만듭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사랑이 만들어졌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지나면 다 깨닫잖아요. 나한테 꼭 필요한 과정이었고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이것 때문에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졌고 이것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생겼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죠. 그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의식을 받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느끼면서 그 의식을 받는데 그 사랑이 되지 않으면 나쁜 의식이 생기는 것이고 사랑이 되면 좋은 의식, 사랑 의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한 겁니다. 그 의식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그렇습니다. 여자 혼자 있으면 편하죠. 근데 결혼해서 남편하고 같이 있으면 그렇게 손이 많이 가요. 남편들이 손 얼마나 많이 가는 줄 아세요? 제가 남편이니까 제가 잘 알죠. 손 많이 갑니다. 손 많이 가는 스타일들이라 집에 있으면 엔간해서 손가락도 잘 안 움직여 까딱 안 해요. 청소하고 있는데 소파에 누워가지고 TV 보고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데 손이 많이 가는데 그걸 섬기면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시부모님 시자 붙으면 시월드가 쉽습니까? 여자분들 시월드 다 어렵죠. 근데 거기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자기가 혼자 벌어서 자기 혼자 다 쓰고 그냥 흥청망청 놀 수도 있어요. 근데 결혼하면 가장이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쓰면 안 됩니다. 가장은 책임이 있죠. 책임적인 존재가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가족들을 책임을 지다 보면 그 가장으로서의 그 새로운 가치가 창출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교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 그 하늘의 가치를 만들라고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모여가지고 동호회 놀이 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뭐 자꾸 뭐 이것저것 뭘 자꾸 행사를 하고 음악회를 하고 자꾸 하는데 그런 거 하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의 가치를, 영적인 가치를, 하늘의 가치를 통과시켜서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설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신 죄 문제, 십자가, 부활, 주님의 승천,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 그걸 전하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딴 거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복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이 모였지만 사람끼리 만나면 그거만큼 허무한 게 없습니다. 복음이 빠지고 주님이 빠지면 그거는 진짜 허무한 거예요. 그 세상 동호회 수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싸울 일이 있으면 야, 술 한잔 먹고 털어 이러고 퉁칩니다. 교회는 안 그래요. 그 이놈의 교회는 술도 못 마시죠. 그러니까 뭐 감정이 안 좋고 위화감이 생기면 풀 방법이 없어요. 풀 수 있는 방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밖에 없으니까 말씀으로 털어내지 않으면, 말씀으로 깨끗게 되지 않으면 그 앙금들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관계 안에서 만나지 않고 사람끼리만 좋아서 만나면 전부 다 헛된 만남이 되는 겁니다. 세상만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사람의 문제는 항상 그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끼리 만나서 사람 안에서 문제가 되고 죄가 되죠. 죄는요, 놀랍게도 사람에게만 있어요. 여러분, 짐승이 죄 지었다고 사형하는 거 보셨어요? 먹으려고 죽이는 거지. 짐승은 죄가 없습니다. 사람만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악된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근데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감으로 우리가 의식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오감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우리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근데 오감으로만 받으면 그 영으로는 받지 못합니다. 오감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하늘로 가시고 우리에게 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의식화될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영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은 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담느냐. 그래서 무엇이라는 건 어떤 영을 담느냐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을 담느냐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영혼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을 담으면 뭐 사람 영에 끌려다니는 거죠. 계속 사람한테 꼽겨가지고 다니는 거고, 세상의 영을 담으면 마귀 영을 담은 거기 때문에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거고, 하나님의 영을 담으면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릇이 가치 있는 게 아니고 그릇에 뭐가 담겨 있느냐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게 정성을 다해서 고려 청자 버금가는 뛰어난 도자기를 구워도 잘 때 요강으로 쓰시면 그 그릇의 가치는 화장실입니다. 뭘 담느냐예요. 배설물을 담으면 그냥 화장실인 거죠. 그게 뭐 고려 청자가 됐든 무슨 백자가 됐든 무슨 소용입니까? 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질그릇은 우리가 질그릇인데 질그릇이라는 건 뭐냐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흙인데 흙으로 만든 흙그릇인데 거기에 뭘 담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질그릇 자체로 자꾸 뭔가 대단하려고 하면 우리의 가치는 그냥 질그릇이 되는 겁니다. 질그릇은 질그릇 자체로서의 한계를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릇 자체로는 뭘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 보화가 담기면 보화만큼의 귀함이 우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 보조식품 많이 먹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냥 모든 지구상에 있는 좋은 영양제를 다 그냥 먹어보세요. 건강해지나. 오히려 간이 탈이 납니다. 해독이 안 되고 간이 탈이 나요. 근데 질그릇에 능력이 담기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드시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드셔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먹어야 될 게 있고 안 먹어야 될 게 있고 구분이 있는데 아무거나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붙드셔야 그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나온 것도 능력이죠.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시는 건 능력을 받으러 나오시는 것도 맞지만 이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으니까 나오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드시니까 나오죠. 아니면 이 아침에 여기 왜 나옵니까? 그래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능력이 있다는 증거인데 이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위에 또 나와서 능력을 또 받으니까 능력 위에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능력이 자꾸 담겨서 그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축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나 뭐 기름 부으심이나 영광도 계속 추구하고 받으면 축적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강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은 병이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막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그러는데 귀신이 반문합니다. 너는 누구세요? 네가 왜 그런 기도를 하세요? 너나 똑바로 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뭔데 나한테 명령을 하냐?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이 한 개도 축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능력을 맡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인생은 그 능력이 축적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질그릇에 세상을 담고 자기를 담고 내 욕망을 자꾸 담았기 때문에 그냥 질그릇인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도 알아보는 거죠. 이 질그릇이 나한테 명령을 하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사람은 명령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떠나가고 병이 낫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죠.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얼만큼 담았느냐. 이게 관건이죠. 근데 세상은 자꾸 뭘로 평가를 하느냐? 너 무슨 그릇인데? 이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금그릇이야? 은그릇이야? 흙그릇이야? 흙수저네? 금그릇이야? 금수저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예쁘냐, 크냐, 강하냐, 아름다우냐, 무늬가 있냐, 없냐 이걸로 세상은 따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으시는데 어떻게 담으시느냐? 깨끗할 때 담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질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뭘로 치장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하냐, 깨끗하지 못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보배가 담기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요동할 필요 없고 세상이 나 금이야 그럴 때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혼자
담겨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뭘로 만들어졌느냐가 뭐가 중요하냐. 깨끗한 그릇이 돼서 주님을 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금그릇인데, 다이아몬드 그릇인데 거기에 오물이 묻어 있고 배설물이 묻어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 걸로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 정혼한 상태죠. 그러니까 보통 정혼을 하면 1년 뒤에 이제 그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근데 정혼한 상태에서도 그건 결혼한 거랑 똑같이 여겨집니다. 같이 살지만 않고 잠자리만 안 한다 뿐이지 정혼은 결혼과 같은 거예요. 1년 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정혼한 상태인데 천사가 찾아와요. 그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황당하죠.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물으니까 천사가 뭐라 그러느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담긴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뭘 했길래 그렇게 담겼는지 모르겠지만 깨끗하니까 담겼겠죠. 뭐 마리아의 삶에 대해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해주죠. 괜히 그런 거 써놨다간 천주교에서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이거 봐라, 마리아가 얼마나 깨끗하냐, 죄가 없다, 그래서 하늘의 어머니다. 지금도 뭐 하늘의 어머니라고 우기고,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마리아라고 우기는데, 죄가 없이 하늘로 들림받았다고 승천했다고 우기는데, 그래서 안 써놓는 겁니다, 마리아의 삶에 대해서. 그러나 깨끗한 삶이었겠죠.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그 말을 받느냐,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그렇게 받습니다. 주님의 뜻을 자기 삶에 담았다는 거예요. 자기 그릇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의 뜻을 담았기 때문에 그 뒤로 막 승승장구했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 처녀가 잉태하면 돌로 쳐 죽입니다, 이스라엘은. 사형이에요, 사형. 투석형.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정혼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건 더 괘씸한 거예요.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갑자기 애를 뱄다. 정혼한 남자도 이건 뭐 죽여도 무방하죠. 자기가 법정 증언하면 돼요. 나는 잠자리 같이 한 적 없다. 내 애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인생 끝나는 거죠.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담았는데 인생이 험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는 게 아니었겠죠. 돌에 맞아 죽을, 생명의 위협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었느냐?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담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담았잖아요. 생명이 담겼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겠지만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죽어요. 그리고 뭐 죽으면 어떻습니까? 죽으면 영광을 입는데. 많이 아쉬우신가요? 내가 쓰고 가야 될 돈이 얼마나 많은데 벌써 죽으면 안다는데 뭐 그러신가요? 안 죽습니다.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는 건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 영광이 될 때까지 죽지 않아요. 그래서 내 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주님이 담겨 있으면 다른 사람이 바깥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주님으로 충만하면 안 들려요. 그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예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폭포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폭포의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있기 때문에 삽니다. 죽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으니까 죽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끌려다니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요.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보시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게 믿고 사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게 쉽습니까? 안 짓는 게 쉽습니까? 안 짓는 게 훨씬 쉬워요. 죄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죄 지으면 하나님이 눌러요. 마른 오징어에 물 짜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마른 오징어에서 물 나옵니다. 하나님이 짜시면. 다윗이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이 누르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른 오징어에서 물 나오는 거죠. 죄 짓는 것보다 죄 안 짓는 게 훨씬 쉽습니다.
죄 짓는 게 훨씬 힘들어요. 하나님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쉽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는 주님 믿기 때문에 사는 거지, 주님 안 믿으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쉽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술 마시고 흥청망청 여기저기 죄 지면서 돌아다니는 줄 아십니까? 삶이 힘들어서 그래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는 게. 주님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술이라도 다른 주님을 찾는 거죠. 술주자를 자꾸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아프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견딜 수 있으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어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뭐 자식 때문에 믿고, 부모 때문에 믿고, 건강 때문에 믿고, 뭐 사업 잘 되려고 믿고, 뭐가 좀 형통하려고 좀 믿고, 마지못해서 믿으면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주님 음성이 안 들려요. 주님 때문에 믿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지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주님 믿으면 무슨 일이 생기든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었는데, 야,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래? 건강은 왜 이래요? 사업은 왜 망해요?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왜 이 모양이 이 꼴이야? 그분은요, 예수님 때문에 믿은 거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믿은 거지. 자기 사업 때문에 믿고, 형통하려고 믿고, 건강하려고 믿고, 뭐라도 좀 되려고 믿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믿고. 그 잘못 믿은 거예요. 시작을 잘못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너희로 인해 나는 기쁘다. 이 기쁨 때문에 너희를 위해 어떤 감사로 내가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고, 그 고통 중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한 걸 보니까 너무 기뻐요.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뭘로 보답해야 될까 고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답합니까? 내가 주야로 심히 너희를 위해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바울의 보답이에요. 성도들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해주세요. 지금 믿음이 굳세서 환난을 이기고 있는데 하나님 더 굳세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보답이라는 거예요. 저들의 믿음을 보충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마땅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방법이 없어요. 흙인데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흙을 밀고 올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흙은 자꾸 덮여요. 사람 위에 사람이 자꾸 덮이는 것처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흙으로 되어 있고 사람도 흙이기 때문에 흙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냐? 생명의 씨앗이 흙에 떨어지면 흙을 밀고 올라가요. 생명이 와야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그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흙에 떨어져야 그 흙을 뚫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주님이 그 비유를 주셨는데, 그 뭐냐, 모든 걸 팔아서 우리의 참 친구 대신 주님을 사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건 그분을 사라는 거죠. 모든 걸 다 팔아서 사라는 거예요. 모든 걸 투자해서 주님을 사라. 가장 귀한 보화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으로만 존재하면 인생이 그릇으로 끝납니다. 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질그릇인데 질그릇으로 끝났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님이 담기면 그릇으로 시작했지만 영광으로 끝나는 거예요.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주님 믿었는데 왜 건강 나빠져요? 주님 믿었는데 건강해져야지. 이런 분들은요, 주님을 건강에 팔려 그러는 거예요. 주님하고 건강을 바꾸자는 거예요. 주님 믿었으니까 건강 주세요. 교환하자는 거죠. 믿어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건강을 달라. 내가 주님 믿었는데 사업이 왜 망하느냐? 그럼 사업하고 주님을 바꾸는 겁니다. 형통하게 해달라. 형통과 주님을 바꾸는 거.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경제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서 주님 따라다닌 거예요.
결국 주님을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아닌 어떤 것으로 주님을 믿으시면 결국 그것 때문에 주님을 팔아요. 100%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을 내가 어떤 믿음으로 시작했느냐를 잘 생각하시고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나 결혼해야 돼서 못 가요. 소 사서 못 가요. 집 사서 못 가요. 아내를 기쁘게 해줘서 못 가요. 그것 때문에 주님 믿은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 가죠. 결국 그거에 잡혀요. 그걸로 바꿨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 자체로 가장 귀한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자체로 기뻐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요? 방법이 없어요. 뭐 드릴 게 있습니까? 그럴 만한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고 주님 때문에 믿으시고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시고 주님 때문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